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참으로 흥이 나고 또 힘이 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4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낭비,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며 낭비하다시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주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통해서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둘째 주, 지난주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또 심지어 하나님께 불량한 태도로 자꾸만 대답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용서를 아낌없이 낭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낭비 세 번째 시간으로 구약의 대표 인물들 중 하나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한없는 온유와 또 인자하심으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신 본문인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는 데 쓰일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인물은 총 2명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는 하나인데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아버지이고 하나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먼저 육적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한다면은 영적인 아버지, 신앙적인 아버지는 바로 다름 아닌 모세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소수 민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이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3대 종교 중 2개나 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이 모세라는 인물 때문이라고 해도 그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 모두 다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체계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 또한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면서 또 하나님에게서 받은 율법과 또 계명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러한 율법과 또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규칙들이 바로 모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어쩌면 거의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런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중요한 인물,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런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셨는가, 이것을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때 그의 어떤 지도력이나 그의 어떤 능력, 이러한 것들을 칭찬하시고 또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이 온유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것일까요? 과연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길래, 얼마나 인자했길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정작 이 온유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세의 온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만큼 그렇게 뛰어난 것은 아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의 온유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와 또 배경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인생을 크게 3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총 120살까지 살았는데요. 오래 살았죠. 120살까지 살았는데 각각 40년씩 끊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 아기로 태어났지만 다행히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거기서 이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이 왕자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도망 나와서 80살까지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보신 그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보내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이끕니다. 그러다가 120살 비로소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그렇게 총 3개의 삶의 단계들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또 존경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은 사실 이미 정작 늦었다라고 보여지는 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80세부터 120세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 속에 이러한 궁금증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그 한창 때인 이 왕자 시절에, 그러니까 이 40살이 되기 이전에 부르시거나, 또는 그나마 좀 건강도 하고 그나마 좀 더 지혜로운 그런 40대와 또 50대 이런 때 부르지 않으시고 왜 하필 인생의 마지막 단계인 80세가 되어서야 부르신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그립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후반부에서 6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먼저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의 뜻은 바로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모세가 지난 80년 동안 갖고 살아갔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기준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네 생각과 네 판단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의미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먼저 설명하신 것이 모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모세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당시 모세는 평생을 이 정체성 문제를 갖고 살았습니다. 나는 애굽인인가? 히브리인인가? 듣기로는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애굽인인지 또는 이스라엘 민족인지 밝히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이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오셔서 너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함으로써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가? 왜 모세를 부르셨는가?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또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독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왜 이제야 부르셨냐는 것이죠. 왜 하필 이제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그치게 하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게 하려면 가장 좋은 시점은 아직 모세가 왕자였을 때, 훨씬 젊고 훨씬 더 상황이 좋고 훨씬 더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은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것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보이는 것인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처음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사실 지금껏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셔서 한 번도 이 모세 너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줄곧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랜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모세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딱 하나,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겁니까? 나는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어. 80살이나 됐고 너무 늙어서 힘도 없고 이제 왕자도 아니라서 뭐 정치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자 신세인데 무려 도망자로 40년을 이 양치기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다시 저기로 돌아가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오직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에 대해서만 말하고 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그러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시고 계획과 방법까지 다 설명을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조언을 듣고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이걸 따져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럼 저는 뭡니까? 왜 이제서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뭘 하실 건지는 관심 없고 왜 이제서야? 지나간 제 인생은 어떻게 보상하실 겁니까?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 불만을 끊임없이 터뜨리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한 대 쥐어박지 않으시고 한번 꾹 참으시고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제가 누굽니까? 묻는 모세에게 너는 누구다 말씀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중요한 것이지,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면은 모세가 궁금해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만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궁금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끊임없이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정체성 문제를 떨쳐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심지어 바로왕 앞에서 할 말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할 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과연 하나님 말씀이 잘 먹히겠습니까? 이걸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추가적인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실 수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하나님의 능력에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까도 한 차례 참고 넘어가셨는데 이번에는 또 모세가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다시 참으시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설명을 요구하는 모세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 설명하신 게 아니라, 구구절절 설명하신 게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신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꾸준히 끊임없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창조주에게서 만들어진 어떤 피조물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모세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명을 구하느냐? 설명을 원하느냐? 나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은 분께서 보내셨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라, 강요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굳이 모세가 이 설명을 요구했는데 이 모세에게 이 굳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설명 없이 직접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설명을 할 것을 찾았습니다. 이해를 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나에게 달라고 모세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러한 설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대화하고 있는 지금 이 장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 지금 불꽃이 훨훨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모세도 너무 신기해서 거기를 찾아갔다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세는 이미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설명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증거를 구하고 확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수차례 더 계속해서 설득을 하셔야 했습니다. 또 모세는 수시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실 수 있는가? 바로의 분노를 잠재워 주실 수 있는가? 자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 불만을 없애 주실 수 있는가? 자신을 정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주실 수 있는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또 믿음 없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만약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매번 모세에게 화를 내셨더라면 아마 모세는 정신이 나가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한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마음속에 점차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한 결과,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한 결과 모세는 훗날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고자 하시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분노를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오히려
말로써 하나님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말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온유하심으로 모세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건방지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던 또 원망하던 모세가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실 때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분들보다 더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 성품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가 품을 수 있었던 온유보다도 더한 온유를, 더한 인자를, 더한 참으심을, 더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한 온유하심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들을 위해 참으시고 인내하신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것들을 참으시고 인내해 주셨을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길이 참으시고 한없는 온유로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낭비스러운 온유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 온유하심, 우리를 받아주신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모세와 같은 온유의 사람으로서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낭비스러운 온유로 모세와 같은 사람도 품어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이러한 은혜, 참아주시는 은혜, 받아주시는 은혜, 용서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말, 또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또 재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디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인자하심으로, 그 온유하심으로 참아주셨는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낭비스러운 온유하심이 그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온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또 모세의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날 온유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디 믿음으로 그 역할들 날마다 잘 감당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지금껏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온유하심, 그 인자심, 주님 이 시간 또 묵상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인자하신 그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이러한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경험한 사람의 그 기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온유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구원의 기쁨과 또 그러한 만족감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온전히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인자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우리도 온유한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자하게 바라보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마음과 또 말들을 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